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적으로 지키는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7월 8월이 되면 모든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단기 선교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10월 둘째 주일을 교회 교육 주일로 지킵니다. 그만큼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교육이 학교 교육을 앞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교육이 학교 교육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교육 방법이나 또 교육 기자재, 교육 시설, 훈련된 교사 모든 면에서 교회가 일반 학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데다가 수업 일수라고 하는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주일날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성경을 배우고 그러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여름 방학이 되면 그때라도 며칠 동안 집중해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올 우리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빠짐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올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해당되는 성경학교 수련회 다 보내주시고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는, 집중적으로 배우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과 그리고 육체의 연단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꿈나조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연습이라고 번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개정판에서는 연단이라고 번역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훈련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 제목을 보면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렇게 그 영어 제목을 잡았는데 트레인 한다는 말이 바로 훈련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새 번역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육체의 훈련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 유익하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만 유익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말씀한 다음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경건이라고 한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하다고 하면 옷도 단정하게 입고 자세도 아주 바르게 하고 걸음걸이도 조신하게 하고 성경을 들고 다녀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옆에다가 끼고 아주 조신해서 걸어 다니면 야, 저 사람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경건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틴어에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인데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하면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적인 면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범사의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시편 128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그리고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통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유익합니다. 또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경건하게 살면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생명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도 건강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만 그러나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살면요, 이 세상에서도 건강해집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아무 것이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 마음에는요, 항상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막 살고 막 먹고 그냥 근심 걱정하고 싸우고 찌들어 사는 사람하고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더 건강합니다. 더구나 경건하게 살면 치료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기억하지 그 말씀 전에 있는 말씀은 기억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건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뭐 운동하고 육체 훈련에 힘쓰기보다 무엇보다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은 천국의 영생을 약속해 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죄를 범하지 않나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죄를 범해도 즉시 깨닫고 회개합니다. 죄를 범하고 예수를 믿어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고요, 죄를 범해도 즉시 회개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경건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영생을 이 세상에서 이미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힘든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복된 길임을 알고 이 경건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연습한다, 훈련한다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어원은 옷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옷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직접적인 그 뜻은요, 영지주의,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사상인데요,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리고 빛은 선한 것이고 또 어두움은 악한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이런 이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악하다는 생각 때문에 금욕주의가 거기서 나왔고요. 또 영혼이 가장 귀하고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쾌락주의도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이런 허탄한 신화,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비성경적인 교리, 그리고 사람들이 꾸며낸 허탄한 이야기, 그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데 미혹되고 빠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허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탄하다고 하는 말은요, 거짓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마지막은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허탄한 사상뿐만 아니라 허탄한 생각, 허탄한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3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꾸 허탄한 것만 보니까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처럼 사실 모든 문제는 보는 데서 생깁니다. 잘못된 것을 보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것, 허탄한 데는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허탄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탄한 생각 버려야 합니다. 허탄한 생각, 허탄한 사상, 허탄한 행동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식은 쌓는 것이고 지혜는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압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말이죠, 40대 아들이 집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깔려서 죽었어요. 70대 어머니가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모든 쓰레기를 다 집에 다 모으는 겁니다. 20년 동안 쓰레기를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집에 가면요, 대문에서부터 그냥 방에 들어가는 그 길까지 사람만 지나갈 정도 빼놓고는 다 지붕 꼭대기까지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쓰레기 덤 위에 깔려서 죽은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들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둬 보세요. 거기서 사람이 살겠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허탄한 생각, 허탄한 사상, 허탄한 행동,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쉽게 버려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도 쉽게 버리지 못하잖아요. 쓸데없는 것들 버리지 못하고 그냥 두는 것들 많잖아요. 버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허탄한 생각, 허탄한 사상, 허탄한 잘못된 행동,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한 사상, 허탄한 생각, 허탄한 행동 버리는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허탄한 것은 버리고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그에게 소망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점점 나빠집니다. 저도 시력이 많이 나빠졌어요. 제가 어느 날 설교할 때 안경 쓰고 나와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져요. 노안이 생기면요, 가까이 있는 것은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저 멀리를 보라고, 더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만 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특별히 경건 훈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목한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스쳐 지나듯이 보는 것이 아니고 한 것을 고정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주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목을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fix our eyes, 우리의 눈을 fix, 고정시킨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곳을 고정해서 바라보는 것이 주목하는 건데, 무엇을 주목해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주목해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하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해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환경이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권자,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 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 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 곳을 주목해서 본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한 30년 쳤습니다.
물론 30년 내내 열심히 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열심히 테니스를 했습니다. 근데 30년 테니스를 했지만 아직도 잘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공을 칠 때, 라켓으로 공을 칠 때 치는 그 순간 공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공을 치기도 전에 벌써 상대방을 보고 공이 어디로 갈든지 그 방향을 보고 그래요. 먼저 머리를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골프도 제가 골프 치지는 않습니다만 골프 치는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골프 치는 임팩트하는 순간 공을 봐야 되는데 먼저 머리를 들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공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 그 치는 그 순간 공을 바라보는 것, 이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영국 윈블던 테니스 대회 중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세계 탑 플레이어들,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 공을 치는 순간만이 아니라 공을 친 다음에도 여전히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의 결과입니다. 시선 하나 고정시키는 것, 그것도 훈련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해보며 사는 것, 그게 경건인데 쉽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잘못된 엉뚱한 데 보면 빨리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 훈련은 인격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요, 우리가 성숙해져야 할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그 사람의 믿음과 정절, 이 모든 면에서 본이 되면, 성숙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하찮아도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본이 되면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려도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엉망진창이면 손가락질합니다. 개차반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될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아니, 말 하나도 쉽게 되지 않잖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돌아서지만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또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 행동, 우리가 쉽게 우리 행동을 결정하고 정말 바르게 말씀대로 살기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원수도 사랑했다고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 그런 원수진 사람 얼굴 보면 마음이 딱 다쳐버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헛된 것을 버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은요,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마치 높은 산과 같습니다. 이 높은 산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처럼 아래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올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올라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길이 너무 험해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경건의 산을 올라가면 어느 순간 최정상에 올라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 계획을 세웁니다. 휴가도 다녀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름이 되면 쉴 생각만 하지 말고 회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경건이 회복되고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헛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과 행동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 있어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반드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경건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헛된 것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성숙한 인격자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되기 위해서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헛하는 것들은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훈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